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데요.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일 처음에 참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라지 세일 혹은 야드 세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개인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거라지라는 개념이 없죠. 그리고 자기 앞마당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흔하게 거의 매 주말마다 이런 세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안 가지만 미국 온 지 초기 때는 주말에 시간이 될 때 아내와 함께 좀 재미삼아서 이렇게 이곳저곳 들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가격 흥정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격을 주인이 적어놓은 것이 사실은 뭐 정찰제가 아니라 주인이 받고 싶은 그런 금액인 거잖아요. 소망하는 그런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주기보다는 사실은 좀 협상을 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살려고 하고, 또 주인은 끝까지 막 그걸 고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선심 쓰듯 이렇게 주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이 주요한 목적도 물론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쌓여있는 물건 정리하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막 물건을 이렇게 딜을 하고 얼마였던 것을 이렇게 깎고 그랬던 것을 처음 이렇게 경험해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흥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끈질기면서도 아주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흥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흥정에 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안에 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본문 처음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초반부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이 중보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믿음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하는 모습보다 먼저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고 참 부러워요. 아브라함이 17절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참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세요.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의 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자신의 친구처럼 생각하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친밀한 몇몇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무턱대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간절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중보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돈독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깊게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한 적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사실은 그런 적이 성경에서 참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모세를 친밀하게 생각하셨고 그의 중보기도에 그 간절함에 응답하신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아브라함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실까. 사실 우리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속마음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친구는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실 거예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만약에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죠. 그래서 아주 친밀한 한두 사람 이외에는 우리 속에 있는 비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저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명하게 아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걸 소원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고 아는 지식도 많은데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전통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치 죽은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통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이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어딘지 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세 번역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언제나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 때만 머물러 있다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 축복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현재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거면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사느라고 나는 교회 잘 못 다녔으니까 너는 열심히 다녀라. 너는 열심히 믿어라. 그런 얘기든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지만 너라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물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 부모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이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형통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누려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간절하고 가장 끈질기고 가장 인간애가 넘치는 기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있었던가?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그런 기도가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참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한가? 왜 이렇게 자주 바꾸나? 그게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얼마나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것이 포커스인 거죠. 사실 그 성 사람들 아는 사람 자기 롯과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내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기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면 정말 죄악과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죠. 그때 당시에 서기 몇천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벌써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고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보면 멸망받아야 마땅한 도시였어요. 거기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그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만 의거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그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인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롯이었을 거예요.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니까 롯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든 좀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죠. 자기 가족, 자기 친척만 구해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정말 그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그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만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5절 보면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같이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생각이 나요.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만약에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세요. 사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참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무턱대고 졸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로 또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더욱더 많아서 하나님의 그 성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은 참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가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척과 이름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서 찾으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바로 이 겸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치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설명하시면서 나온 것 같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 행위만 남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위치를 보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자신이 최고의 결정권자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만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겸손했어요. 그 증거가 18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3명의 그 나그네였죠. 하나님인지 그때는 몰랐잖아요. 천사인지도 몰랐고 나그네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나그네가 그 집에 찾아오면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인데도 쫓아가서 그들 앞에 자신의 몸을 굽히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달라고. 마치 자신이 노예인 것처럼, 그분들이 마치 상전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잖아요. 보통 겸손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자세로 혹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이유가 그 성에 가득했던 그 죄악, 그 타락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에서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에 멈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10명까지만 얘기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사실 그 계산이 얼토당토하는 계산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산이었죠. 왜냐하면 롯이 있었고 롯의 아내가 있었고 2 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약혼자 2명이 있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6명. 6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들 외에 4명은 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6명도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6명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딱 3명에 불과했어요. 롯과 2딸.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롯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소돔에서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적어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거기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살았거든요.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가 없었을까요? 이웃이 없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친구도 사귀고 이웃도 있고 여러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악이 많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만 순수하게 지키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지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군사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착각이죠.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얼마나 파워풀한 말입니까? 당시에 피에 메리라고 불렸던 영국의 여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3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땅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메리 여왕이 어떻게 말했냐면 참 재밌어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 싫어해서 3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였지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존 낙스 같이 그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데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